오늘은 그 김동춘 교수님의 그 이 칭의론에 대한 이 사회학적인 해석,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칭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의를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강사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칭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본 칭의 교리, 이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계신 김동춘 교수님이십니다. 종신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신데, 소속은 종신계열이지만은 제가 속한 기장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찬을 맡아주실 교수님은 정일웅 교수님, 종신대 종장으로 또 계셨던 분이신데, 정일웅 교수님께서 논찬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본래 두 번째 논찬자는 우리가 오성종 교수를 예정을 했습니다. 신약학 교수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논찬을 맡으실 수 없다고 해가지고 급히 제가 대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논찬을 맡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황준하 목사님이라고 양양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월급을 받지 않는 목회, 목회를 하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없는 목회, 그리고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 목회자, 이것을 자기의 모토로 삼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양심적인 그런 목사님이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한국 해방신학회 회장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 예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우리가 공동으로 읽음으로써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부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예, 그럼 오늘 우리 그 계획에 따라서 김동춘 교수님께서 칭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본 칭의 교리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몇 분 정도 얘기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칭의와 정의라는 이 두 주제는 알고 보면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칭의 교리는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개념하고 너무 만나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은 이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보조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자료집보다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의와 정의를 연결을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칭의와 정의를 논하기 전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칭의와 정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구원론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제 또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대립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정반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행함은 믿음에 해롭다. 즉 행함은 구원에 해롭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행위 적대적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칭의론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 논리가 나오면 그게 뭐겠습니까? 행위는 자동적으로 배격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이제 이분법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양극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필연적 결과 모델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고 있고 루터가 자주 사용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의 그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연 논리입니다. 필연론. 필연론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귀결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기계적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행 혹은 행함을 가져오는가 질문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겠죠. 근데 이 논리는 잘못하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선행 혹은 행함이 뒤따라올 것이라는 이 생각은 기계적 결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결정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메카니컬 뭐죠, 디터미니즘인데 그냥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함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동반 모델은 동반자 모델인데요. 믿음과 행함은 좌우의 날개처럼 또 양팔처럼 또 우리 바지처럼 이렇게 또 부부처럼 그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이건 마치 로잔 언약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함께 간다라고 천명한 그런 비슷한 것과 같습니다. 동반자 모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행함을 독립적으로 본다는 거죠. 예, 개별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그 맥락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동반자 모델은 균형주의 관점이죠. 균형론적 관점이죠. 아마 가장 무난하게 이 두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여기 세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매우 근접되어 있어요.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가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과 구원의 문제인데요. 구원의 문제인데 뭐냐면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죠. 네? 예.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전제될 때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걸 행위 구원론적 칭의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선행을 한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영생에 얻는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라든가 또 부자 청년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은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자선 행위를 베풀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원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 구절이 굉장히 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강해 설교가는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 구원이라는 것은 즉 이웃을 향해서 내 재물을 나눈 것조차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해준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 재물을 나눠야 되는 이 행위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희석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서학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저명한 독일 학자들, 이런 사람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연히 이 재물 나눔과 구원을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설교 강해 설교가들, 아까 말한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다 희석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공부했던 박윤선 그 우리 주경신학자 유명한 총신의 교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행위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맨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 전에 그 예비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앞부분에 복받을 자리 이렇게 됐다면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의 구원은 그 선행이 아니었고 바로 예정이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헤르만 리더보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봐도요, 같은 그 화란 개혁주의 그 전통에 있는 성서학자의 글을 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선행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가장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가장 우리에게 일종의 스캔들, 거침돌이 되겠죠. 아니 행위구원론을 얘기한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세 관점이 등장하면서 이런 그 것들도 깨지기 시작하죠. 세 관점 학파 사람들은 이중칭의론이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지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와서 그 행위로 그 행위를 가지고 또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소위 말해서 세 관점의 그런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행위구원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원 모델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 구원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 구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개인의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교회 구원은 이제 캐토릭적인 그런 구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중보, 구원의 어떤 그 은총의 담지자가 교회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 구원 모델입니다. 역사 구원 모델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 안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몰트만과 해방신학이 대표적인데 이게 꼭 그 사람들의 입장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역사 안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경 안에도 얼마든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많은 구원은 역사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특히 출애굽 같은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 구원의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 사회와 한 집단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뭐 그 한 개개인들이 그 어떤 거듭나거나 뭐 예수를 믿어서 된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 민족이 그 하나의 그 계급 계층이 한꺼번에 그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 구원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물 구원 모델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제시한 그런 것인데 최근에 와서 오순절 신학이라든가 미로슬라프 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주장하는 것인데 뭐냐면 구원이 이제 복지나 웰빙, 건강, 샬롬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 안에서의 구원과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연결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실물적으로 오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구원의 어떤 증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이렇게 다산, 그 다음에 소출이 많음, 그리고 형통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개인 구원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다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체적 구원이고 사회적 구원이고 역사적 구원이에요. 구원은 항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구약의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신약의 구원도 꼭 개인 구원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그 개개인을 회심하는 그런 구원은 없었고 십자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화 운동에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였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료를 구원으로 본 겁니다. 이게 실물적 구원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그 살베이션이라는 말이 살루스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건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원래부터 실물적, 물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경우는 많은 책들을 썼지만 인간의 번영이라든가 또 많은 그런 책들을 보면 원래 이 번영이란 이 개념은 굉장히 구약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풍요함, 번영 이것은 구원적 개념이고 이게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번영주의 신학 때문에 번영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반대적으로 됐지만 번영 자체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는 이 물질적 구원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한 2서인가요? 거기 보면 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때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를 축원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범사의 형통 그리고 몸의 건강 이게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조윤기 목사님은 옛날에 그래서 나는 몰트만과 같이 인테그랄 살베이션이다. 내 주장이 바로 이게 홀리스틱 살베이션, 총체적 구원을 내가 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몰트만과 다른 점은 십자가 없는 이 그 물질 번영을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번영신학적인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물질성을 아주 강조한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볼프가 한 편의 논문을 썼는데 Materiality of Salvation이라는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물질성을 강조하는 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신학이고 두 번째가 해방 신학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구원 모델이 있는데 보면 이 대표적으로 종교사회주의, 사회복음, 해방신학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종교사회주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구원을 대표하는 거죠. 예, 보면 라가치라든가 쿠터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에서 시작된 종교사회주의는요 사실은 이 전통이 이 독일 경건주의 전통에서 시작하고 스위스 라가츠나 이쪽은 사실은 이게 엄밀히 보자면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칼빈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 사회 전체에 임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표현이 일종의 사회주의입니다. 예. 근데 그 사회주의만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에 종교적이라는 게 붙은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이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종교 사회주의에 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기 장신의 그 누구죠? 저 교회사 교수님께서 블루마르트의 그 하나님 나라와 투쟁인가 그 책을 쓰신 게 있죠. 예. 네네. 예. 그 정도 자료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음은 뭐 보통 우리가 너무 그 내재적 신학이다, 인간화적인 그런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사회복음에 대한 그 저 박사학위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연구 가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또 이제 해방신학도 역시 구원을 역사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 죄론을 말하는데 해방신학도 그렇고 종교사회주의도 그렇고 사회복음도 그렇고 전부 다 죄를 사회적 차원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라우시에무 씨는 죄를 말할 때 이 세계가 그 악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사회화되어 있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다. 이 점은 종교사회주의도 그렇고 저 사회복음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똑같습니다. 구원론으로 넘어가면 같은 맥락이겠죠. 구원은 개인의 영혼의 구원, 내면적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해방신학자들이 그렇게 사회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급하게 사회가 통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전혀 오해입니다. 레오나르도 보프가 구원과 해방이라는 책이 얇은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분돼야 되고 서로 겹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티에레지도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의 진보를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현 세상 속에서 사회의 진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사회의 진보를 통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약간 구별도 하지만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티에레지의 해방신학을 꼭 깊이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해방이 곧 구원이다, 즉 인간의 해방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앞서 나간 거예요. 조금 성급합니다. 이 굉장히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과 역사 안에서 해방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 해방이 뭘까요? 인간화잖아요. 인간의 주체성이잖아요.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탈출 뭐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구분해서 설명하고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구원과 복지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이 구원과 뭐 사회적 구원을 얘기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쓰십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 할 때 와지 않았습니까? 존 스토트의 후계자잖아요.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에는 거기 보면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해석이 복음주의 학자와 에큐메니칼 학자와 완전히 상극이었죠. 복음주의자들은 출애굽을 하나의 영적 구원의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에큐메니칼은 이게 사회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라이트가 이거를 해석할 때 이게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구원의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엑소도스는 하나님의 구속을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영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65페이지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출애굽을 구원의 영적 차원을 1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주의자라면.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맨 먼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렇게 해놨어요.
social dimension of salvation, political, economic, 그 다음에 spiritual dimension of salvation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칼 바르트가 바르멘 신학 선언서를 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성화의 사회적 성화론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있습니다. 맨 밑에 이 3페이지로 넘어가면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 이거는 국가도, 그러니까 이 국가도, 악한 그 국가도, 정치 질서도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총신계열의 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계실 테니까, 저도 또 총신 출신이고요.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이게 일어난 네오 켈비니즘, 여기서 보면 사회구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의 구원을 얘기하고 문화의 구속을 얘기하고 정치의 구속을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로널드 사이더 같은 복음주의적인 그 학자와 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리차드 마우라든가 신칼빈주의자들의 구원관에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로널드 사이더나 또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의 통전성을 얘기를 해요. 구원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절대 해방이나 구조로부터의 그 구원이나 이런 것을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우나 이런 신칼빈주의자들은 그 구조의 구속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이퍼를 따르고 있다, 나는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사회적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컴퓨터도 성화돼야 되고 문화도 구속돼야 되고 일도 구속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그 세계관 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성시화 운동 있잖아요. 성시화 운동은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안에서 우파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이거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도시와 사회를 구속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시화 운동하는 분들도 근거를 어디다 냐면 칼빈의 성시화와 카이퍼의 이 신칼빈주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하면 이거는 이 세상을, 도시를, 사회를, 시장을 구속해야 된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 칭의론이 낯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구원론의 새 유행, 그러니까 그 칭의를 사회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은 속죄론의 틀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후스도 곤잘레스라고는 교리사 학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기독교 사상사 콩콜디아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두 판이 있어요. 콩콜디아사 판이 있고 CLC 판이 있는데 어떤 번역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CLC 판이 나중에 더 번역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법 유형, 진리 유형, 그 다음에 역사 유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이 내용을 성교학적으로 변용해서 쓰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인가 방한을 하는데요. 스티븐 베반스라고 하는 분하고 로저 슈레더, 전부 캐토릭 성교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곤잘레스의 틀을 성교론 쪽으로 연결한 겁니다. 곤잘레스에 의하면 카르타고를 대표로 하는 A 유형은 주로 법 유형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거는 주로 개개인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구속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입장인데, 이게 서방교의 속죄론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이게요. 밑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B 유형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진리 유형입니다. 이거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과 인간의 합일적 존재적 합의를 관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넘어가고 시유형은 역사 유형인데 안디옥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 시유형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구원 혹은 사회적 칭의론의 대표적인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보냐면 구원이라는 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 속에 일어나는데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주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톰 나이트예요. 톰 나이트는 복음주의 성서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책에서 늘 강조를 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영혼 구원이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톰 나이트의 구원관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세 구원론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튼하고 톰 나이트를 그렇게 현세 구원론의 대표론자다 그렇게 이제 규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그 역사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은 해방신학 또 기독교 세계관 이런 쪽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자료 맨 뒷부분 여기 조금만 한 1분 동안 2분 동안 한 소개하고 바로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터 칭의론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세 관점의 칭의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탠다르는 이제 지나가고요. E.P. 샌더스가 맨 처음에 1977년에 그 유대교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예, 유대교를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이렇게 율법 종교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은혜 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를 행위 구원 혹은 율법 종교를 대표하고 바울의 복음을 은혜 종교 믿음의 도식으로 이렇게 율법 행위 그다음에 은혜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도식을 깼어요. 샌더스가 이걸 깼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언약적 율법주의를 했다는 거죠. 제임스 던은 말하기를 그러면 바울 신학에서 율법에 대한 비판이 뭐였냐면은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비판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표지, 마크, 안식일 준수라든가 할례라든가 그 다음에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들어온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게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요구 사항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사실은 그렇고요. 이제 오늘 자료 발표문 자료를 좀 보시면은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면 왜 우리가 보통 칭의와 정의라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칭의는 구원론적인 개념이고 정의는 세속적 개념이다. 그건 인간학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이제 이해되기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것에 관한 글은 국내에 별로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디카이오 슈네라는 이 단어는 이게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담고 있는데 하나는 righteousness, 즉 이거는 좀 우주론적, 존재론적 옳음, 바름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social justice라고 해서 사회 정의를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뭐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그 번역을 할 때 이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흠정역이나 이런 데서 번역할 때 이거를 전부 다 justice는 빼버리고 righteousness로 다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라든가 의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전부 추상화돼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집 8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혼란을 가져왔는데 성경 어휘에서 정의 개념은 사라지고 그리고 의 개념만 남았는데 바울이 사용한 디카요 시내는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발음이란 추상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실현될 정의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맥락으로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바울이 사용했던 디카이오 시인에는 구약에서 사용됐던 체다카나 미슈파트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바울 신학과 예수와 바울을 분리시켰던 사고도 넘었지만 바울의 사상과 유대교를 또 분리시키는 그 사상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바울의 모든 언술이나 모든 개념이 유대교적인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사용했던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바울이 말했던 이 의롭게 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칭의론을 사회 정의의 관점으로 넘어가려면 아까 얘기한 세 관점의 그 학파들의 주장들을 먼저 접수를 해야만 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들이 보면은 정의라는 칭의가 곧 정의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의미, 교회론적인 의미다. 칭의론의 핵심이 아니라 교회론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임스 더니 쓴 그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 의롭게 됨, justification, 이거는 곧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이 책 안에 이제 저의 글이 세 편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국내에 적어도 이 관련된 전문 학자들이 글이 든 거인데 그 중에 이제 누구냐면은 실천신학대학원에 있는 김선영 교수님의 글이 들어있어요. 김선영 교수님이 프린스턴에서 루터의 칭의론을 연구했는데 루터의 칭의론의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루터의 칭의 개념은. 근데 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볼 때 뭐냐면 칭의라는 말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칭의라는 말은 그야말로 가톨릭이 사용하는 의화, 의롭게 되는 것,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구별되는 그냥 의롭다고 여겨지고 선언하는 그런 법정적 칭의론이잖아요. 그래서 justification은 그냥 한글로 의롭게 됨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에는 칭의라는 말 안 쓰고 모든 justification을 의롭게 됨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롭게 됨은 그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연구가 이제 단계가 있는데 60년대나 이런 데에 가면 핀란드 학파, 피니시 학파가 이제 루터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루터 안에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해했던 그 법정적 칭의 있잖아요. 예, 그 의의 주입이나 정가 같은 그런 개념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된 의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은 이제 있습니다.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용을 좀 보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정도로 넘어가면 우리가 바울족 칭의론과
복음서와 구약의 칭의론을 일치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칭의론과 복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같이 봐야 되냐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행위론적 구원의 행위론적 개념을 대표하는 몇몇 구절이 있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게 다 영생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무려 총신의 신대원 교수님이었던 정운택 교수님이요. 그 옛날에 신학재남에 그 구원의 행위론적 의미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몇 편을. 예? 쓰셨죠, 교수님? 근데 그분이 총회에서 뭐 징계를 당하나 그런 일 내가 못 들었거든요. 있습니다. 찾아보면. 네. 보수 신학 안에도 이렇게 행위와 이걸 접근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 이런 내용 쭉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칭의를 우리가 단순히 한 개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어진다라는 개념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세관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의 개념은 바로 교회 밖으로 유대교의 그 바운더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칭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칭의로는 반드시 이게 사회적 인정 사건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구약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칭의론뿐만 아니라 예정론도 사실은 저는 사회적 선택론이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사회에 저변 그런 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칭의 사건에도 사회적 차원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의 그런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칭의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차별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글이 이제 뒤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그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가는 또 우리가 도의 논창과 도의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동천 교수님 이렇게 오늘 한국신학 아카데미의 초대를 받아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칭의교리 아주 낯설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강연을 듣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총신에서 처음 교수할 때에 학생으로 만났던 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자라서 이제 선생이 돼서 오늘 내가 거꾸로 강의를 듣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또 우리 김균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논평에 앞서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내게 보내온 원고는 약 A4 용지 22매의 많은 분량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막상 와서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그 내용과는 좀 많이 상이한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정의의 관점에서 본
칭의 교리를 이야기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한 여기 내용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앞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된 것은 이렇습니다. 발제자 우리 김동춘 교수의 논문은 정의의 관점에서 칭의 교리를 살펴본 것으로 참 중요한 연구 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이해가 보편화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빠르게 확장되는 복음 선교의 열매가 크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원래 칭의 교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의의 공로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은총의 선물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에 근거하여 우리 기독인은 기뻐하며 그 칭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 이웃사랑 또는 사회적 정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기독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제자는 그간 전통적인 기독교회가 가르쳐온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인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적극적인 삶이 되도록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삶에서 반복하는 인간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만 전락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칭의론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의 개선 방안을 찾으려 시도한 일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논자는 칭의 교리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칭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단지 인간 개인의 내면적인 실존적 죄 해결의 수단으로만 한정되어 사회적 차원의 의 또는 사회 정의 실천과는 무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개인 구원에 관한 질문은 이제 나의 의롭게 됨이 어떻게 불의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할 수 있을지를 묻고 사회적 차원과 연결된 칭의론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주제를 연구 과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논자는 먼저 논문 2번 항목에서 칭의와 정의가 왜 이분화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그 분리된 이유는 칭의가 인간의 개개인의 개인적인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적 개념이고 정의는 사회윤리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정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전통신학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자는 이것이 대체로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모습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자는 최근의 복음주의 신학이 구원과 사회정의를 긴밀하게 연결한 해방신학을 복음의 정치화니 구원의 세속화라는 말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중단하고 성경적 칭의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생태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총체적 구원의 함을 말해준 것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관점이 칭의와 정의의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제가 읽었던 글의 논문의 각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칭의와 정의의 이분법적 문제의 극복이 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할 때에 우리 종신대학에서도 종신대학의 김강렬 교수는 결국은 앞서 지금 말한 그 구원의 개념, holistic salvation, 총체적 구원론,
이 개념을 분명히 표현했고 그것이 개혁신학적 구원론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칭의와 정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논자는 내세우면서 칭의와 정의의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바울 신학과 신약의 복음서에서 사용한 디카이오 시네라는 히라브 개념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념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 번역되었으며 바울이 이처럼 정의로 번역하지 않고 의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은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음 또는 바름이라는 추상적이며 존재론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가로수에 보면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종교적 태도나 존재론적인 의로 사용하여 사회적 관계 안에서 실현될 정의와는 구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이 디카이오 시네는 구약에서 사용된 제다카 그리고 미슈파트, 제다카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미슈파트는 법 심판을 가리키는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논자는 판단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는 정의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의 삶에 도움을 베푸시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눌린 자에게 보호의 도움을 나누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란 불의 즉 죄로 뒤덮인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수립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은 정의 이행에 신실함을 믿는 그것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으로 이해한 결국은 제임스 딘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각주 14번 참고가 됩니다. 계속해서 논자는 작은 4번 그리고 C항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의를 따라 살라,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서 구원과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며 정의가 구원이며 바울에게서의 칭의는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논자는 계속해서 작은 4의 D 항목에서도 사회적 칭의로는 불의, 억압, 착취, 부당함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 실패한 자들, 희생자들, 약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칭의의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칭의란 이제 정의론이다 라는 말로 칭의와 정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자에게 질문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칭의론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불의한 내면적인 죄가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되는 이신칭의의 근본 이해는 외면하고 오로지 사회 속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한 것만을 말한 제임스 딘의 해석에 너무 의존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문이 생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논자가 6번 항목에서 설명해 준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본문 말씀의 해석과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죄우 심판의 비유 설명에서 디카요 시내의 개념이 말하는 의를 구하는 삶은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의 요구이며 작은 소자에게 행한 선한 행실이 정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여겨지며 칭의는 개인 차원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의 실현과 연결된 사회성을 지닌 것임도 이해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정의의 관점에서의 칭의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아래서
논자는 칭의론을 정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신학적이며 이론적인 근거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던진 전제는 신학적인 분열의 극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칭의론과 복음서와 구약이 말하는 칭의론의 일치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칭의론에 관한 통전적 시각이 요청된다는 논자의 전제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성경 해석도 극복돼야 될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논자가 제시한 모순성을 가진 10가지 항목의 관점들은 분명한 신학적인 통찰로 여겨집니다. 정의 관점에서 칭의론 재발견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바울의 칭의론으로 덮어 씌우기보다 복음서의 행위론적 관점과 구약의 정의 관점에서 바울의 칭의론을 다시 읽어야 하고, 그리하여 전통적인 칭의론은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한 말에서도 큰 공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논자는 역시 또 하나의 전제로서 배타적 정의론에서 환대의 정의론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활동을 전하는 복음서의 예수 관점에서 바울의 칭의론을 새롭게 읽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평가자는 결국은 대체로 논자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특히 그 단락, 제가 읽었던 글의 8쪽입니다만은 마지막 본문에 던진 마지막 부분에 던진 질문과 연결하여 바울의 칭의론이 그리스도의 속죄론과 화해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의인됨을 말해준 것이라면, 예수의 칭의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를 말하며 가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을 보여준 것으로서 칭의교리 이해의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자는 세 번째로 한 이 글과 계속해서 사회적 칭의론의 유형은 오늘 발제해서 제게 보낸 원고에는 들어있었는데 빠져 있어서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좋은 글을, 좋은 연구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약간은 도전이 되고 또 질문이 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답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동일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이 칭의교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칭의 은혜에 의한 자유의 관점에서, 구원으로 본다면 자유, 죄에서 자유니까 구원으로 본다면 자유의 관점에서 창조 세계에 대한 기독인의 책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웃과 자연, 생태계까지 기독인 책임의 관점, 은혜에 대한 책임이죠. 관점으로 사회 정의 실현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되어집니다. 전통적 칭의론에 대한 이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오늘날 총체적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총체적 구원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실현되는, 단순히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칭의요, 또는 오늘 논자가 말하고 싶었던 정의로 보든지, 그래서 오히려 칭의와 하나님의 칭의,
정의, 그것이 구원이 아닌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보아야 되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닌지, 아래 성경 구절은 바울이 한 말들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일웅 박사님 논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오승종 신약학 오승종 교수님이 이 논찬을 또 맡기로 했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급히 이 논찬을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 자신도 이 칭의론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디카이오 수네, 디카이오 슈네, 네, 이것이 분명히 이 구약 성서에서 유래하는 개념입니다. 이 바울은 구약을 너무나도 깊이 연구한 유대교 신학자였죠, 사실. 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이 사회학적인 개념입니다. 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불의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존엄성과 그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의 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안식일 계명, 안식년 계명, 희년 계명에서 볼 수 있죠. 안식일이 되면은 너 자신은 물론이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 그리고 여자들, 일부 다 처제였으니까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종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즉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존엄성을, 그들의 생명의 영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죠. 단지 주일 잘 지켜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안식년 계명을 보면은 땅을 묵혀라. 땅의 생명력과 땅의 존엄성을 너희들이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저절로 그 땅에서 솟아난 것은, 자란 것은 그 땅에 있는 짐승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네. 역시 여기 이 안식년 계명에서도 이 사회적인 약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정의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희년이 되면은 땅이란 것은 고대인들에게 삶의 기초잖아요.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값을 쳐서 돌려줘야 된다. 땅을 영원히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땅 장사를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든지, 또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든지, 풀어줘야 한다든지, 이 모든 희년의 계명들도 사회적 약자의 그 존엄성과 그 생명의 권리를 회복해 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디카이오 시인의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의라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이 파묻혀버리는, 이것은 이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김동중 박사님이 대변하는 이 칭의의 사회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프리토킹 하면은 네, 자꾸 잡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 발제문으로 돌아가서 네, 발제문이 아니고 논찬문으로 돌아갔어요. 네, 맞죠. 제가 가진 논문하고 네, 칭의로 이거 27페이지. 네, 브록을 제가 폈구나. 27페이지가 아니고 2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맨 아래 문단. 저는 발제자의 이 제의에 대해서 네, 충분히 동의한다. 김동춘 교수가 말하듯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의로운 사회, 공평히 다스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의와 삶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네, 안식년, 안식일, 희년 등의 구약 율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보호와 상생의 공동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구약 율법의 전통에서 예수는 그 사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며 그 사회 권력층의 위선과 거짓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폭로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고 요구한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김동춘 교수님의 칭의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래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첫째, 발제자가 말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정의는 인격적인 측면을 결여하고 있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회복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각 개인이 변화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개인은 변하지 않는데 네, 사회적 약자들의 그 존엄성과 권리를 회복해 준다 해가지고 과연 구원받은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2번,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네,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삶의 권리를 회복하는 사회적 측면 외에 다양한 측면들을 가진다. 김동준 교수님도 아까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야훼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그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기도 하죠. 이게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지 사회적 약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그 토라에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곧 구원을 가르치기도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도적질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이웃 재산을 탐내지 않는 삶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포로 생활, 뜻하지 않은 삶의 재난, 적대자의 모함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물질적 궁핍 없이 그 자기의 수를 다하는 삶을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문단 마지막 문장, 이에 비해 김동춘 교수님의 사회학적 칭의론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너무 좁게 축소되지는 않는가? 질문에 불과합니다. 다음 3번, 하나님의 칭의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회복과 그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것,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사는 바로 그것이 칭의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을 필요 없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구약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네. 그다음 시간 관계상 5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분은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발제자를 위시한 이 세간점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의 칭의로는 개인의 죄 용서에 관한 이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의 내면적 영적 구원으로 이해함으로 인해 사회 정의와 연결되지 않는 문제성을 가진다. 이것은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스탠달은 말한다. 그러나 나의 이 논찬자, 나의 입장에 의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의 칭의론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냐. 네. 각 사람의 죄와 죄 용서의 문제, 내면적 영적 구원은 기독교 신앙이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네, 옛날의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개인적인 구원 없이 과연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네,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그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또 바울의 칭의론이 사회 정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내 판단에 의하면은 바울의 칭의론 속에는 무서운 그 당시 사회에서 무서운 사회정치적 혁명적 의미가 숨어 있다. 바울의 칭의론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성직자들의 중재자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성직계급의 지배와 수탈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각 사람의 주체성과 존엄성과 자유와 모든 인간의 평등함을 이 바울의 칭의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칭의로는 모든 민족들, 인종들, 사회계급들, 남녀 차이들의 이 차별을 거부하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민족과 인종과 사회계급을 초월하는, 남녀의 차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체적 하나됨을 주장한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칭의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울의 칭의로는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아요. 왜냐? 이 유대인들의 특히 할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의 폐쇄된 민족주의, 인종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칭의로는 얘기하지요. 네. 그리고 사회계급과 남녀 차별에서의 자유를 이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기에 그리스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 같은 이 바울의 얘기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로마 세계에서 혁명적인 폭탄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성전 종교, 예루살렘 성전 종교에서의 자유, 제사장과 결탁한 희생제물 상인들과 환전상의 착취로부터 이 빈곤한 서민들의 이 자유, 곧 그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회정치적인 의미가 그 당시 이 바울의 칭의론 속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아요.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지 이 바울의 칭의로는 사회정의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싸구려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김동춘 교수의 이 칭의와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이론에 대한 전적 부정이 아니라 계속적 토의를 위한 질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사회적 신뢰도가 거의 땅에 떨어진 한국 개신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또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칭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칭의와 정의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김동춘 교수의 노력은 한국 신학의 역사에서 망각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저희 논평은 끝내고 우리 김동춘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은 거의 좀 그 공통된 그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정의가 칭의가 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믿음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쫓겨난 자, 뭐 이렇게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이미 민중신학에서 제기받는 그런 질문이었죠. 민중신학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그렇고. 해방신학에서는 그럼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민중들은 민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민중신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 메시아론 내지는 민중 구원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담겨있는 함의가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해방신학자 중에서도 존 소브리노나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rucified people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이제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통한 고통과 이것이 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대리적 고통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어떤 대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좀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해방신학자들의 주요한 속죄론의 입장인가 하는 것은 조금 질문을 좀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은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구원의 모델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렸어요. 기독교 구원론에는 개인 구원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 구원 모델은 뭐냐면은 인격적 구원이죠.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스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할 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좀 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의 구원,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약에도 보면 도시의 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그냥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100% 사람이 전부 다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쓸어버리겠다고 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 나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유아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표성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거죠.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도 도시의 구원인데 성경에는 그 도시의 구원이나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도시의 구원인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전부가 다 의로워야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의 구원관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격적인 퍼스널한 구원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다 그렇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개인의 발견은 사실은 이게 중세시대까지는 그렇지 않았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의 발견이 시작하면서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구원을 이렇게 확인할 때 이게 결단주의, 결신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그 가정이 이렇게 그 서구 유럽에서도 물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가 구원을 받았을 때 유아들이 자기 믿음을 표명하지 못했을지라도 유아 세례를 줬어요. 유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격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명을 안 했지만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표징이거든요. 죄 쓰심의 표징이고.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꼭 그렇게 개인의 인격적 결단과 이 지적 동의가 동반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꼭 이거를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절차를 지적인 동의,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어떤 그 객관화된 교리 학문에 대한 승인 내지는 그러니까 이걸 뭐냐게 인지적 뭐죠? 이걸 인지적 측면을 자꾸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경험적 구원이나 이런 데를 가버리면 또 신비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게 체험적 측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꾸 너무나 이렇게 명제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 조항을 믿으면 네가 이거를 삼일체를 믿으면 네가 성육신을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훈련받아왔고 우리 세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기독교 전 역사를 보면은 종교 체험적인 구원도 있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곤잘레스가 제시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자 역사 유형. 역사 유형을 꼭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유형이라는 것은 구원이 이렇게 하나의 그 역사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판넬베르도 그렇고 저 몰트만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역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역사 안에서. 근데 이 구원은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 세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주의적 구원을 넘어가야만 20세기에 왔던 종말론적 구원 혹은 역사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그 설명들 판덴베르거나 몰트만이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중요한 것은 제가 몰트만의 조기신학 강독을 수차례 해보면서 느낀 점은 몰트만 그렇게 보편사적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중간중간에 꼭 보면 개인의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이 얘기는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몰트만 선생님보다는 아주 네,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거 연관해가지고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한 번 제가 몰트만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 개인의 죄 용서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트만 교수님이 개인의 죄 용서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화해서. 네네. 하여튼 뭐 교수님 몰트만 선생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연의 구원 있잖아요. 생태학적 구원. 자연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을 못 하거든요. 근데 물과 자연, 이 산과 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피조물의 구원. 피조물의 고통도 말하고 구원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격적 구원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거든요. 이 만물의 구원은. 예,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만유의 구원은, 올싱의 구원은 이게 인격주의 구원을 넘어섭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반론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자연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전제된 그것 결과가 미침으로써 구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흘러넘침의 원리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이 흘러 넘쳐서 자연의 구원과 우주의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거를 저는 생태학적 구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의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명시적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치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구약에서는 보면 특별히 그 폰나드나 이런 사람의 글을 살펴보니까 하여튼 정의가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몰트만 선생님이 쓴 책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라는 그런 책도 있고. 정말 그래요. 예. 이 나라에 정의가 없으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의가 구원이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되니까 정의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좋은 착상이고,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온 칭의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그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줘가지고, 저는 아까 그 패러다임이 은혜와 자유와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이런 도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르쳐 왔고, 근데 그 책임이라는 면을 등한히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책임이라면 사회 구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하는 사회 구원의 측면,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에 우리가 외면하는 그 행위에 대한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깨우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무리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또 그를 믿는, 결국 우리가 칭의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의롭다함에 이를 수 없는, 도무지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믿음으로 라는 방향을 세워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까 김윤희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등이 해소되고,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이 해소되고, 동등권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국 교회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역점을 두었는데, 사실은 본의 아니게 실제 반응이,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인간의 나태지요. 사실은 나태거나 진리를 잘못 깨달았거나 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계몽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 책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나는 오늘 김 교수님의 공헌이 크다고 생각은 돼요. 사회 구원에 필요한 필요성, 사회 정의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한국교회에 걸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또 강조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지금 그 본질에 관한 가장 기본 요소, 아까 김균희 교수님 그걸 기본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딜레마가 거꾸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이 뭐냐니까 바울을 읽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논쟁으로 지금 온통 이 구원론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망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또 왜 놓치느냐 하는 반론을 제가 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제 질문이 사실은 표현되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 칼빈주의자들도요, 사실 인격적 결단을 통한 구원에서 조금 거리가 먼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예정론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고, 예정론을 늘 얘기했을 때는 누가 구원받느냐 할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지. 소위 CCC 같은, CCC가 아니죠. 사형리와 같은 그 단계를 통해서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구원 못 받지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개인의 그 결단적인 그런 구원 과정은 우리가 아마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어떤 절차적 어떤 과정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일반화되었다고 생각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그룹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교회론적 구원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캐토릭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도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캐토릭 사람들은 개인적 결단이나 인격적 고백이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표지를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지금 성사에 참여하고 있느냐. 네. 지금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으면 구원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교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방식은 다 교파마다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레네우스의 그 총괄갱신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와버렸잖아요. 그건 개인이 저지른 게 아닌데 아담의 대표적인 행위가 전체 인간에게 집단 인격화돼 가지고 죽음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대신 새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레네우스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 안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으로 규정되듯이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구원 개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교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 네, 정말 이 사회에서 생명력이 약한 그 사람들, 피조물, 심지어 짐승들의 생명력을 보호해주고, 네,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꼴을 보세요. 뭐 세계에서 그 국회의원 한 명이 8명의 그 비서를 가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어떤 나라는 비서 한 명을 국회의원 2명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자전거 타고 국회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000만 원 이상 월급에다가 개인 비서 8명에다가 거기다가 자동차 운전수까지 자동차까지 받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약 450만 원의 추석 떡값을 받았다고. 설날에도 또 받는데요, 그걸. 이런 부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예? 네, 이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필요하구나. 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를 받도록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의를,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예. 이미 제가 몰트만 전공했습니다. 사실은. 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생태학적 구원 이해라고.
논문을 썼거든요. 이미 그 몰트만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의로운 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대리자로서의 죽음도 되는데 사실은 의로운 자로서의 죽음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몰트만 교수님이 그 했던 명제 중에 하나가 이 대리 기독론은 연대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을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리하신 그 그리스도는 타자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연대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사실은 보네포에 이미 나타나거든요. 보네포에 나오는 대리 개념, 대리 행위. 보네포가 사실은 대리 개념을 아주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리 개념이 이게 십자가 개념이고 속죄론적 개념인데 보네포는 이 속죄론적 개념을 타자를 위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 개념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행위로만 끝쳐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타자를 위한 윤리적 의미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에는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로마 당국에 의해서 또 그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희생양으로 죽으신 거였죠. 역사적 죽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학적 죽음의 의미는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사실은 또한 타인을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랑과 연대적인 그런 죽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짧게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지금 생각이 좀 되는 것은 그 사회정의 실현이 우리 기독인들의 책임이고 또 한국 교회가 그 방향에 힘을 모아야 될 과제라면 그게 단순히 교회가 외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좁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의식이 분명히 깨어지도록 우리 성직자들, 목회자들에게 강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선 교육부터 그리고 정치로 옮겨가서 아까 뭐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세비 받으면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서민과의 생활이 너무 격리된 것에 대한 문제성을 좀 우리 원장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이 의식이 되도록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든 또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듣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서로 옹호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 지금 뛰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결국은 교회의 개혁이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경쟁력 기르기 일변도로 나아가는 비인간성적인 교육들, 기계적인 교육들, 이 교육의 어떤 개혁,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도우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에 양심이 돋아나도록 훈련시키는 어떤 이런 방향의 도전. 그래서 교육의 개혁. 그리고 오늘 정치의 개혁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느냐.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 저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 주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김 교수님의 그 사회 구원의 의미는 너무 집단적이니 뭐 또는 이런 어떤 각종 모델의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은혜의 그 자유를 뭐랄까 경험한 자들에 의하여 사회적인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확실하게 부여되어서
그 방향에 힘이 모아져서 어떤 변화가 크게 교회로부터 또 교육으로부터 또는 정치로부터 일어나도록 사실 아까 희년 개념이니 안식일 개념을 우리 원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법으로 제도화되고 뒷받침될 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각자에게 의식 깨닫도록 하는 그 차원에서의 교육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모두의 어떤 그 개선이라는 개혁이라는 의미로 가든 이 시대에 이것이 크게 부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그냥 아직 우리가 3시 안에는 끝내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은 그 독일에서 이제 그 실업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거든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사회 지원금을 이제 받다가 취직을 하면은 사회 지원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회 지원금하고 월급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때에 이 청년들이 취직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 지원금만 공짜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금액은 조금 뭔가 짭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보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받더라도 내 시간을 갖겠다. 취직하면은 매일 8시간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네, 국가에서 나오는 이 사회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이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기독교 사회윤리학회가 아니라서 이게 거의 구원론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 외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회 정의가 무시되거나 또 가볍게 이렇게 여겨지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그런 있겠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두세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신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사회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10명의 의인까지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예표한 하나의 멸망당할 사회적 그룹으로 예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지 거기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말씀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라합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키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사회적 구원은 저는 좀 의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출애굽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예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본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신이 맞구나. 그걸 믿고 그냥 얼떨결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사람들이 집단이 모인 게 교회고 그게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이 된 거지, 절대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같이 안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걸 봤을 때는 각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개개인의 그런 고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있어야 한 집단의 그게 출애굽의 의미지. 그 그냥 하나의 집단이 그냥 구원, 저는 사회적 집단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막아요. 예표죠. 그 분명히 근데 그 피인데, 피는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물론 레온 모리스의 신약의 십자가나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저도 강의를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근데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 제사법에 보면 피 없는 제사가 있거든요. 피가 없어도, 피를 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표지죠, 표지. 예. 하나님의 재앙을 건너가기 위한 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기본적으로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그러면 구약에서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피를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네, 아니면은 그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황준호 목사님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은 아니고요. 질문과 제 잠깐 생각인데, 제가 은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건방진 얘기인데, 역시 종교인들은 종교인답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종교인은 종교인답다. 2000년 동안 종교가 다양한 방식대로 구원을 얘기해왔죠. 그 언어만 바뀔 뿐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언어의 진화 속에서 종교의 구원은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는데 한 번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훈장들의 얘기가 아직도 21세기에 먹혀 들어가야 되는가. 지잭이라는 사람이 쓴
이데올로기 승부와 대상에서 체크보면 21세기 가장 그 사이코패스가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신학이 이렇게 타자를 재단하고 타자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야 되는가? 오히려 타자로부터 내가 좀 평가받고 진단받고 해석받아야 될 정말 타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체인 것처럼 착각 아닌 착각. 그래서 어저께서는 자크 데릴락이나 알렌 바디 같은 사람들 해체를 얘기하는 게 이런 데서 난 건데, 저 서구 신학이 좀 서구에 어둡고 오만한 그런 행동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그런 면에서 몰트만 선생님의 신학을 어떤 도그마틱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단독적으로 얘기합니다. 서구 종교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할 자격이 없고 구원의 언어를 다물어야 된다 봐요. 왜냐? 서구 종교는 제국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본의 종교이기 때문에, 만몬인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렇지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서구 종교의 구원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가져 건방진데, 제가 선생님 앞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은사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근데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종교주자는 아닌지, 우리는 종교주자는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그 껍데기는 그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알맹이 속에 물신주의, 천박한 신자유주의 어떤 그 만문주의에 찌든 그런 이데올로기 분파 세력은 아닌지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좀 서구 종교가 남을 재단하는 이런 행동들, 남을 평가하는 이런 행동들, 남을 분석하는 이런 행동들 좀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김 박사님의 그 강의 속에서 본인호 선생님의 문구가 생각이 나요. 예수의 구원은 행동의 구원이다. 예수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바로 예수의 구원은 행동적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행동적 과학이다. 레오나르도 포포는 구원을 프락시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예수님의 구원은 사변적이고 분석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데올로기화된 것이 아니라 좀 봐요. 만약 그런 예수라면 제가 여기 와서 왜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왜 귀한 시간 허비하면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연대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우리는 뭐 서구 기독교가 비난받고 그래야 되는 걸 다 공감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기독교 신학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전제는 성경과 그리스도교가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근거로 해서 또 신학의 산물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다 해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좀 너무 단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많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에서 그 막을 내리고 11월 15일 날 그날도 금요일인데요. 김영한 교수, 보수 계열의 그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김영한 교수가 이 김동춘 교수님의 오늘 이 발제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많은 그 질문과 대답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때 또 참석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11월 15일 2시에 우리가 시작하도록 조금 빨리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1시라고요? 1시는 조금 빠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 내년 봄학기 이 4월과 5월 달에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율법을 자꾸 제외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율법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 율법의 제한점은 그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5월 달에는 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먼 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 또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김동춘 교수님 또 정일원 교수님 또 모든 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주신 우리 김민혜 박사님 또 김은혜 간사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